저희의 생명이시며 모두이신 주님, 그동안 무한한 인내심으로 저희를 인내하여 주셨고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께 죄를 부르시는 당신의 그 사랑의 음성에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연합 영혼들이여, 천사들이여, 수천사님들, 저의 곁에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금 저희를 당신 품에 안으신 예수님, 당신의 이 달콤한 사랑, 평화스러운 사랑, 영원히 이 사랑의 대양 속에서 저희가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키워주시옵소서. 침묵하시면서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그치지 않고 어루만져 주시는 아빠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평화스럽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계속 저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병 치유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고 우리 가족들도 당신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포근한 사랑의 품, 당신의 그 사랑을 저희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어머니,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녹여주시고 외로운 마음 채워주시고 거센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연옥 영혼들이여, 천사들이여,
저희 예수 천사님들, 억센 저의 모습,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계속 치유받아 성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메마른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미갈 대천사여, 저희와 저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족들과 저희 공동체,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이 시간에 특별히 당신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시어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그 겸손의 온유와 겸손의 부드러움과 꿋꿋한 겸손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과 저희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한국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 강의 시작할 때마다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먹지 못해서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점심도 넉넉하게 잘 잡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 파키스탄도 그렇고 중미에서도 대홍수가 있었죠. 거기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신부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목주 하나의 일불이에요. 예, 아프리카에서요. 일불인데 그분들 월급이 한 달에 25불쯤 나온답니다. 그것도 돈이 있으면요. 그런데 그것마저 주실 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월급을 못 주신다고 아프리카 주교님이 이번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사제들은
필요한데, 교회에서 필요한데 그 사제들의 생활비를 댈 길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주교님들이 지금 제일 고심하는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사제들의 생활비가 없어 가지고 그 생활비가 구라파에서 많이 왔었답니다. 독일에서요. 근데 그게 거의 끊기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에 오셨었는데 4월 달인가 그때 그 25불 한 달에 그 월급 주시고 그다음에 주시지 못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이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은 풍족하게 살다가 지금 그 생활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지. 다른 나라에 비할 것 같으면 참 여러분들 풍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한국만큼 은총 받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수녀님들이 수도복을 입고 다닐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수도복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밥 먹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본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사제님들 보면 미사 예물도 무척 많이 들어두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제님들의 생활비가 없어요. 묵주 하나에 1불이면 한 달에 25불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드릴 수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시면서 두리번 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달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은 혼자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힘든 와중에서도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면 저는 영혼의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동량으로 이렇게 길을 쓰고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얻어서 하나님하고 성모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까 아침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택받은 영혼들,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마지막 시대에 성모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키워온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책임.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우리가 투덜거릴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시간 여유가. 그래서 아침에 우리 김 신부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이 내신 그 책이 참 좋더군요. 제가 보니까 깊은 묵상이 되겠어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오늘 소아들이사와 대들이사 두 분의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아들이사는 사랑. 근데 그 길이 아주 작은 길에서 하찮은 길이셨어요. 하찮은 길. 성녀 대들이사와는 정반대로
신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소아들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지나가다가 종이를 주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치고 하잘 것 없는 그 작은 일들을 남모르게 바치면서 성녀가 되신 분이 소아들이서입니다. 굉장히 고통도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애기 소아들이서. 그래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 피정 때 말씀드렸는데 돈이 천상의 돈이 아무 데고 다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려고만 하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금 밤이 밤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지금 다 널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로 나를 꺾으면서 하찮은 일을 하면 그 하찮은 일이 천상의 가치를 가진 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돈으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회개하시는 분들 양육하실 수 있고 구원.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질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질과 다릅니다. 달라요. 회개하신 분들. 다른 사람들이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10분 동안 기도를 해도 그 가치가 아마 더할 겁니다. 이 기도회의 그림에 있듯이 저는 이것을 영적인 엘리베이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층, 2층, 3층, 8층. 그 위층에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영혼이 기도를 할 때는 그 영혼이 천상에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심, 하나님의 성심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깨끗한 영혼일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깨끗이 않은 영혼의 기도는 중간에서 없어져요. 악의 힘이 보니까는 자기께 많이 섞여 있어요. 죄, 어둠 등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뺏어간답니다. 그러나 깨끗한 영혼의 기도는 한없이 올라가지고 천상에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옥자까지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심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도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 기도한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일을 위한 많은 은총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일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빚을 갚으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빚을 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 생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널려 있는 돈, 아무 행위라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로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 자신들이 정화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 성녀 데드리사도 이것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와 그리고 겸손의 행위가 습관이 된대. 그러니까 이 돈벌이를 천상의 이 사업, 돈벌이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 그림, 이 가지고 계신 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걸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층에서 2층 올라가시는데 여기 줄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1층에서 8층까지 즉 하나님의 그 옥자까지 올라가는데 줄이 있어요. 이 방을 엘리베이터를 끌어주는 줄이 있는데 이 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만 하나님의 옥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 아니 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만. 많은 성인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성인이 되는 방법, 즉 그 뜻은 뭐냐면 이 아래층에서 1층 엘리베이터에서 8 층까지 올라가는 그거는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단순하냐면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성인 성녀가 된다고 하십니다. 뜻만 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자꾸 굽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 뜻을 자꾸 굽혀야 돼요. 끊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의 다 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좀 살려고 합니다. 편하게. 그럼 우리 뜻대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결정권은 우리에게.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따라가고 싶지만서도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수련시켜 주시는 방법이 바로 소아들에서 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남모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 그분의 그 성화되신 그 작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든지 환자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누구든지 그 돈은 모를 수 있어요. 아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층에서 8 층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정화가 돼야 됩니다. 정화, 회개. 그래서 1 층에서 조금 이따 제가 이 오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제일 1층 육체적 기도 여기에서 2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저해야 되는 그 기본적으로 최저해야 되는 그 몇 가지 그 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침에 몇 가지 말씀드렸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층 엘리베이터에서 3 층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3 층에서 4 층, 4 층에서 5 층, 5 층에서 6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화돼야 되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 같은 교만이지만서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더 이 분야가 넓어지고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 세 가지. 더 깨끗하게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가는 그래서 성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려면 너의 자신을 끊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꺾는 이 겸손하도록 자기를 꺾는데 고통이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죄가 많이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대로 지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하기 때문에 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 가지가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성화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이 초심자 기도회 그 위쯤 올라갈 것 같으면은 별별 방법을 다 주세요. 박해도 주시고 물론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소간의 박해가 항상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는 진짜 그거는 내적 박해입니다. 내적 박해, 영혼의 박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박해는 외적인 박해보다도 더 참혹하다고 하셨어요.
뒤에서, 뒤에서 숨어서 또는 거짓으로 박해를 한다든지 그 사람 모략을 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이것을 내적 박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박해는 역시 이 박해도 역시 우리에게 겸손을 수련시키시는 방법. 그래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그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는 가진 중상모략에다가 참 참을 수 없는 별별 그게 많이 옵니다. 외적 박해, 내적 박해 다 와요. 그러나 이것은 천상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날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겸손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러나 이것을 변명하려고 할 때는 그때부터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자애심과 교만이 앞장을 씁니다. 그걸 남을 심판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리려고 그런 시련을 주셨는데 도리어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영적 지도자라면. 근데 본인 자신은 그걸 못 봐요. 시야가 좁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그 영성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저보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상담하려면 저는 못합니다. 왜? 저는 관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잘못 제가 상담을 했더니 잘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을 때는 다른 지도자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보내질 않고 자기가 지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파괴를 이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영적인 그 길이라는 게 굉장히 험하지만서도 고통도 많지만서도 한 번 그 예수님을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거야말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맛. 끊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 나와 가지고 맨날 참 좋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저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저 참 힘든 고통이 많았었어요. 힘든 고통이 많았어요. 그 고통을 왜 주시냐면 나를 끊게 더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고통이에요. 고통은 다 나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도리어 어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글을 읽어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표적은 겸손과 천상의 평화라고 하셨어요. 겸손과 천상의 평화.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혼란이 오고 부정적인 영, 교만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얼른 피하셔야 돼요. 얼른 피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피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는 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악의 힘이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중상모략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멀리 이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걸 봉헌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오셔 가지고 안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다듬어 주시고 당신이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는 그 표적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 천상의 평화를 우선 주십니다. 천상의 평화. 그래 하나님의 현존은 참된 현존의 표적은 어저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드렸듯이 겸손, 내 자신이 겸손해지니까 우선 마음이 평화스러워져요. 평화. 그러나 그게 참된 평화가 없고 교반, 판단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는 내 자신에게 일종의 위험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 회개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영혼이 부드러워져요.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게 부드러워져요. 왜? 겸손이 차지하는 그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도 유혹에 걸려 가지고 탁 걸리게 될 것 같으면 탁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표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고집, 고집, 아집이 생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져요. 그러면 저는 아예 피해 버립니다. 저는 제가 미리 피해 버려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악의 힘이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령의 힘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반박해야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충고도 때를 잘 가려야 돼요. 충고를 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그걸 잘못 들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준다 하더라도 도리어 이 약이 역효과를 갖다 발휘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 얼굴이 굳어질 때